결혼을 주선하는 한 회사가 20세 이상의 미혼 남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3,000명도 더 되는 미혼 남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성이나 여성이 같은 외모, 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성에게 제일 호감을 느낄 것인가? 그랬더니 미혼 남자들은 첫 번째가 잘 웃는 여자 35.8%입니다. 두 번째는 애교 많은 여자 29.6%입니다. 이 둘을 합했더니 약 3분의 2, 6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가 유머 감각이 있는 남자 25%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락을 자주 하는 남자, 아마 도망갈까 봐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잘 웃는 남성, 연락을 자주 하는 남자가 한 24% 되고 잘 웃는 남성이 15.6%가 됩니다. 이것을 보면 유머 감각이 있는 남자, 잘 웃는 남성이 약 40%의 그런 호감도를 지니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 그리고 남도 행복하게 해줄 줄 아는 그런 느낌을 갖는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루를 시작합니까? 오늘 아침 거울을 볼 때 내 모습이 밝습니까? 따뜻합니까? 아니면 찬바람이 막 돌고 있습니까? 그리고 뭔가 미움의 눈이 내 눈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옛말에 일소일소, 한 번 웃으면 젊어지고 일로일로, 한 번 화내면 늙어진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당신이 웃을 때, 당신이 미소 지을 때 당신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인생을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우리에게 주는 권면일 것입니다. 가끔 가수들의 등용문인 K-POP 스타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습니다. 10대 아이들이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그것도 춤까지 추면서 어떻게 저기에 모든 것을 몰두했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들이 똑같이 지적하는 일관된 한 가지 말이 있는데, 네가 부르는 그 노래를 네가 즐거워하면서 즐기면서 불러라. 너도 부르는 그 노래를 너 자신도 즐거워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즐거움을 선물해 줄 것인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얘기해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내게 기쁨이 됩니까?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립니까? 내가 찬양 부를 때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찬양이 내 노래와 함께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그 가사가 내 신앙의 고백이 됩니까?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 내가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 벌써 2시간 전부터 모여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지휘자에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듣는 찬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훈련하고 연습하고 음악적인 재능을 보여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찬양, 보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가사를 스크린에 그렇게 띄워놓는 것도 그 가사의 내용이 저 찬양대원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더불어 영혼의 기쁨으로 울려 퍼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그 가사 하나하나가 먼저 우리 찬양대원들의 가슴에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노래가 영혼의 기쁨으로 표정이 밝아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장 잘 전도할 수 있을 때가 언제이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 믿고 있는 내 모습이 기쁠 때입니다. 내 모습이 감사하고 즐거움이 넘칠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네가 믿는 예수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함께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내 속에 미움과 분노가 있고 한맺힘이 있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야, 너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너를 그렇게 참담하게 한다면 나 그런 예수 안 믿겠다고 도망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의 소요리 문답 제1항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즐기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얼굴이 펴지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무거운 짐, 내가 갖고 있었던 힘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것을 받으시도록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즐거움과 기쁨을 얻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기쁨의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기쁨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면서 보시기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신이 당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여섯 번째 날에는 보시기가 참으로 좋구나 하시면서 당신 만드신 것을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기시면서 만족감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감성적인 반응이셨습니다. 아마 첫 번째 날은 보시기에 좋다고 작은 미소를 지으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날은 입가에 가득한 웃음을 지셨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치는 이 날에는 파한대수하면서 한박 웃음으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늘과 땅이 보기가 좋았지만 무엇보다 여섯 번째 날에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셔서는 너무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누구를 기뻐할까요? 예배드리는 자를 그래서 기뻐하십니다.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도 활짝 웃으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훈련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씩 짝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동네에 들어가라, 너희들 각 곳에 흩어져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정말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겨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도 보게 됐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는 것도 목격하게 됐습니다. 이들의 가슴이 터질 듯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기 그렇게 말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간직하려고 하면 또 어떤 기쁨이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가? 여러분, 전도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하기 전에는 두렵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까?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그런데 전도한 사람들마다 다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좋은지, 이렇게 기쁜지, 내가 이렇게 가슴이 벅찬지 내가 그동안 몰랐다고.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여러분이 꼭 복음 증거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염두에 두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이 복음에 초청하고 교회에 초청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설렌지, 가슴이 터질 듯이 기쁜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들 70인의 제자들의 기쁨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좋은 소식이고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충고를 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한 것이 그게 큰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너희들이 증거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것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희들이 기뻐해야 할 일이다. 20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쁨을 정정시켜 주십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한 영혼이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 그것이 구원의 기쁨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희도 기뻐할 이유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새롭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도 뛰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시면서 기뻐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21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그때 그랬습니다. 아마 그 전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무겁게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율법을 매일매일 읽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내용을 그대로 지키고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이 지혜였기 때문에 율법을 연구하는 내가 지혜자들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당대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들은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눈으로 보지 아니했습니다. 귀로 막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적개심을 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없이 하려고 애썼던 인물들이 당대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지도자급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버려진 사람들,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꾸중받던 사람들, 바로 보통 사람들, 죄인들, 어부들, 세리들, 병든 자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심에 환호하면서 기쁨으로 나왔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셨구나,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구나.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오늘 21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슬기 있는 자들은 오히려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지식이 교만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그것을 받았는데 누굽니까? 바로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버림받고 조롱받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복음 7장 34절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오히려 세리들과 죄인들과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과 여성들이, 병자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것이 참된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떨 때 기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셨을 때, 죄인 되셨을 때,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지난주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기뻐하십니까? 낮아진 예수가, 바닥친 예수가 바로 자기와 같이 바닥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뻐하다는 말이 뭘까요? 만족하다는 뜻입니다. 좋아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자부심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저절로 생기는 감정은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자고 기뻐해지지가 않습니다. 기대했던 것이 성취되었을 때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까?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이 말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려졌구나. 예수님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구나.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지고 있구나.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은 참으로 예수님에게 마음에 큰 자존감을 주었고, 그리고 이것에 뒤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서 자존감을 새롭게 얻게 된 기쁨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기쁨은 내 영혼의 곳 속에서부터 용솟음 치는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쁨이란 본질적으로 나 자신을 개방하는 태도가 기쁨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내어주는 몸짓과도 같은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내 부모님에게 내 모든 것을 의지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면 남편의 기쁨이요 아내의 기쁨인 것입니다. 아내가 내 남편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면 그것이 아내의 기쁨이요 남편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 속에,
하나님의 즐거움 속에 내 자신을 예배드리면서 온전하게 의지하고 그분의 그 은혜의 바다, 기쁨의 바다 속에 나를 풍덩하고 빠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 성령의 기쁨에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내 기쁨은 얼마나 찰나적입니까? 내 기쁨은 얼마나 조건적입니까? 내 기쁨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제약의 것들이 내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려고 하면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맡기고 풍덩 빠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그 바닷속을 내가 헤매야, 거기서 헤엄쳐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기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뭘까요? 내 속에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의 위기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위기가 뭘까요? 이렇게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게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위험성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인 기쁨에 충만하지 않고 세상 것의 기쁨에 그것을 얻어버리려고 하는 그것이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위험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폼 잡고 나오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나 세상에서 이만큼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요, 내가 세상에서 지식을 얼마나 쌓았는데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요,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얘야, 네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냐? 네가 높으면 도대체 얼마나 높으냐? 네 인생을 네가 책임질 수 있느냐? 네 인생이 영원한 것이냐? 언젠가는 사라져갈 내 인생을 내 앞에서까지 폼잡고 자랑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실까요? 어린아이처럼 나와라.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나와라.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실존에 고민하는 모습 그대로 내게 나오라. 그러면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모든 것들을 내게 맡기면 내가 지고 네게 생명의 기쁨, 은혜의 충만한 즐거움을 네게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기쁨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내 기쁨이 충만하게 만나는 자리가 이 예배에 드리는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먹을 때에 거기에 중요한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기쁨이 있는 공동체, 순전한 마음이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 속에서 울려나오는 그 기쁨, 내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기쁨, 우리 하나님 기쁨의 근원자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기쁨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맬 때가 참 많았습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를 만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예배 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만나게 하시고, 찬양 부르면서 만나게 하시고, 말씀 들으면서 주님 만나서
주님의 기쁨을 내 것으로 삼아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